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평생 신앙생활하고 그럴 경우에는 귀가 닳도록 듣지 않았겠습니까? 사막에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있다, 그런 거죠. 육신으로 힘을 삼고 사는 사람과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의 대조입니다. 육신으로 힘을 삼고 사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사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크리스찬이면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알고 있는 대로 사는가를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목표가 이겁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진단을 해보고 그렇게 정말 살고 있는가? 이제 이것이 돌아보고 내 삶을 돌이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종류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그림에서 하나는 뜨거운 사막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상의 나래를 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막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리쪼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떨기나무가 지금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드문드문 왜소하고 회색빛의 가시투성이인 관목을 말합니다. 관목이라는 말은 풀과 나무 사이에 키가 작은 그런 거를 관목이라 그러죠. 힘겹게 살아남아 가지고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아름다운 잎사귀도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황량하기가 그지없는 거죠. 다른 하나는 물이 넘쳐 흐르는 강의 모습입니다.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우람한 나무가 있습니다. 축축한 흙에 뿌리를 내린 잎이 무성하고 푸릇푸릇하고 제철이 되면 맛있는 그런 과일이나 열매를 맺습니다. 그야말로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두 그림이 두 부류의 사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한쪽은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고, 다른 한쪽은 모든 필요와 근심, 더 나아가서 죄와 슬픔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나 무언가를 혹은 어떤 존재를 의지하며 살아가죠. 문제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것을 먼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이 선택을 하는 것은 그가 자라나는 토양을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육신의 힘을 믿기로 선택하는 사람은 비록 자신이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의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을 내 토양으로 삼고 결정하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강조하다는 말은 극도로 메마른 땅이다. 물과 생명이 없는 황량하고 황무한 곳을 말합니다. 건건한 땅이라는 말은 너무 메말라 가지고 소금기가 많아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척박한 땅을 말합니다.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이라는 말은 생존이 불가능한, 고립되고 그런 불가능한 그런 곳을 말합니다. 반대로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의 품에 맡기고 사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경험을 그 사람은 하게 된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물가에 심어진 사람으로 사는 것을 최고의 관심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관심.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리라. 관심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질문하며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관심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을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여러분의 실제적인 최우선 순위의 관심인가? 이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관심을 가지고 언제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제일 앞에 첫 자리에 두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 이것을 자세히 좀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이 성경에 나오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이 성경적인가요? 스스로 일어서야 하나님도 도우신다. 이게 성경적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도 축복하신다. 이건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스스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도우려 하면 할수록 구원이 불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도우시는데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세속인본주의가
너무나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인간에게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 이게 세속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실제로 인간은 많은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진짜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문명의 이기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요새 스마트폰 같은 건 옛날에 상상도 못한 거죠. 예. 물론 이제 제가 청년이 되기 전에는 컴퓨터에 대해서도 상상을 못했고, 예. 지식이 막 팽창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영생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영생할 수 있어.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영생하는 어떤 방안들을 마련해가지고, 예? 그 푸틴 같은 사람은 150세 살겠다. 이게 목표잖아요. 예? 영생 프로젝트. 예? 다 소용이 없겠지만, 왜냐하면 사람 속에는 영생할 수 있는 뭐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기 때문에 그 죄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예,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모르니까 한쪽 면만 보고 잘하면 영생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런 인생의 결론은 저주다.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은 자기의 한계를 초월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크게 낙담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헤매게 되죠. 또 어떻게 되느냐? 더욱 헤매게 되고 오랫동안 헤매게 되고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저주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만약에 산다 칩시다. 예.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건 어떤 인생이냐? 손에 기가 막힌 무기를 지금 들고 있는데 그 무기를 들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도 모르고 그래서 전쟁 때에 그냥 무기력하게 총에 맞아버리고 그런 모습이다. 저주라는 게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그게 저주예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살면 이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진단해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진단해 보라. 진단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무리 주려 해도 마음 자체가 자기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있으니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나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나 그거를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저주예요. 저주가 임하는 방식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어떤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아주 튼실해요. 근데 그 뿌리가 잘 내려 있지 않으면은 그런 나무는 안 되겠죠. 뿌리가 잘 내려 있으면은 뭐 둥치도 튼튼하고 이파리도 싱싱하고 무성하고. 근데 이제 지금 시대에 저주가 어떻게 임하느냐 하면은 세상의 이파리가 뭐 이런 게 가능한지 뭐 그런 걸 묻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이파리가 그 나무 가지에 붙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가지를 마르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영향이 계속 미쳐가지고 그 나무 자체도 마르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뿌리에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완전히 그 나무가 썩어서 없어지는. 근데 여러분 사탄이 오늘 이 시대에 일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해서 세속주의, 세속화라고 부릅니다.
세속화는 그런 거예요. 세속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뿌리가 든든하고 나무 둥치가 있고 가지도 있고 푸르청청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이파리가 세상의 이파리 갖다 붙는다 이 말이죠. 예. 세상의 영향을 받는다 이 말. 그럼 그게 점점 영향을 미쳐가지고 뿌리까지 완전히 썩어버린다 이 말이죠. 예, 그게 저주다.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힘을 삼는 사람은 처음에는 든든하게 보이지만 시련이 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 아무 물이나 뭐 영양분을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말라 죽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이 오는데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가지고 못 보기도 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듣는다 이거. 예. 좋은 것이 그를 둘러싸지만 그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 태평양 한바다 가운 태평양이 얼마나 넓고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마개를 딱 막아가지고 빈병을 던져 놓으면은 그 한 방울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좋은 것이 올 때 그걸 보지 못한다. 듣지도 못한다. 왜냐? 자기 힘만 의지하기 때문이죠. 자기 힘만 의지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있습니다. 7절 8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 사람은 결론이 뭐냐? 복이죠. 복. 예.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는 나무와도 같기 때문에 복이다 이거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더위는 뭐냐면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두려워. 여러분이 만약에 시련과 고난이 여러분에게 닥칠 때 두려워하지 않으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습니다. 예. 그러나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노후도 좀 준비해놓고 저금 통장도 좀 든든하고 예를 들어서 나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운동하고 애를 써가지고 잘 돼 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지 않으면은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닥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무의 모습이라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는 더위를 실감하고 있죠. 양산에 안 사는 게 감사는 42.5도를 찍었다니까 37도 8도 이번 주에는 아무것도 아닌 느낌이 들어요. 양산 생각해 보면. 그래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힘들게 하는 더위와 같은 것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닥치는 문제로 여러분이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진단을 해보아야 됩니다. 자기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도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딱 되어 있으면은 그렇게 되어 있든지 아니면은 세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 방법 저 방법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마음에 두렵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매사에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느냐 쉽게 이야기해서 뭐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느냐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 맡기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두려움이 오다가도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리고 마음이 안심이 되고 하나님 의지하면 난 승리할 거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안심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마음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잎이 청청하다. 생명력이 넘친다. 가무는 해에도 걱정. 가무는 해는 인생의 위기를 말하죠. 그래도 걱정이 없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또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계속 보는 거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계속 보게. 이게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죠. 이제 세 번째로는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이 마음이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9절 10절 읽어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은 자꾸 속인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죠.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나는 자꾸 속기가 쉬워요, 여러분. 자기를 믿으면 안 됩니다. 속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겉으로는 난 하나님을 의지해요, 다 알아요, 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 마음 중심을 깊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살펴보지 않으면은 속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신앙 고백은 하지만 실제 마음 중심에는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계속 의지할 때가 많은 거죠. 근데 모든 것의 중심이 마음이자 마음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심령을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추어 보아가지고 내가 지금 복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지 진단해 보아야 된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인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지 살펴보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질문을 자꾸 하셔요. 여러분 이거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요거 습관을 좀 들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질문을 자꾸 해야 됩니다. 사탄이 마음을 가려가지고 못 봐요. 이게 마음을 보는 게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사탄이 가려서 못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진실이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질문해 보는 습관을 꼭 가지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질문해 봅시다. 한번 좀 이야기 한번 드려봐 주세요. 여러분 질문하십니까? 질문하는 마음이 은혜 받을 마음이에요. 자꾸 질문하셔요. 하나님 성경을 볼 때도 메시지를 들을 때도 그 성경에 보면은 시편 139편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 마음을 살펴주세요. 내 마음의 진실이 뭡니까? 하나님 알기를 원해. 마음에 있는 것을 살피기가 어려워요. 이게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자기 마음을 알기가 어려워요. 자꾸 질문해야 됩니다. 진리가 그래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나의 마음까지도 다 아십니다. 이 하나님의 입장은 뭐냐 하면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삶에 이제 적용을 해볼 텐데요. 이 적용이 바로 11절 자고새의 비유입니다. 11절을 읽어봅시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요 자고새가 이제 히브리어로 코레라는 건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그런 꿩과에 속한 새라고 합니다.
닭처럼 생겼고 몸집이 그러니까 작고 통통하고 잘 날지 못하고 누가 막 쫓아오면 막 뛰어가지고 달려가지고 도망하고 바위 틈에 숨고 굴에 들어가서 숨고 뭐 이런 식의 이게 자고새입니다. 근데 이 자고새가 남의 새의 알을 갖다가 품고 있다가 그 새가 부화하여 깨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마뱀이나 이런 게 와가지고 알을 탁 먹어버리면 없네. 옆에 보니까 남의 알이 있잖아요. 내 알이 저기에 있군. 내가 깜빡 까먹었네. 이러고는 그거를 품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끼를 나중에 낳았어요. 낳은 게 아니고 부화해서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 새가 아닌 거예요. 새끼도 어미를 보니까 누구시더라. 이렇게 자기 엄마가 아닌 거예요. 생긴 게 자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고새가 이건 우리 집도 아니고 이 새는 내 새끼도 아니고 새끼 새도 내 엄마가 아니네 이러고는 이제 딴 데로 가버린다. 그래서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처럼 저주받은 자는 불의로 치부한 그 불을 깔고 있다가 중년이 되면은 그 불하는 게 상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의지하는 뭐겠죠. 건강일 수도 있고 뭐 다 될 수도 있죠. 근데 중년이 되면은 그 다 도망가 버리고 필격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 인생을 자고새 인생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옛날에 정상에서 만납시다. 우리 집에도 우리 아버지가 이 책을 읽어가지고 항상 책꽂이에 꽂혀 있었는데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책을 썼는데 이분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자녀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육척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하자고 외쳤단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숲 뒤에 굴 속에 다 숨었어. 이스라엘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고 있을 때 나이가 17살밖에 안 돼서 솜털밖에 없어 면도칼도 필요 없는 소년 다윗이 용감하게 싸우러 나갔단다. 이러니까 중간에 아들이 설교를 딱 막으면서 하는 이야기,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해요. 그러는 거예요. 야 다윗이 용감하지 골리앗이 용감한 게 아니고 스토리가 그게 아니야. 예.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아빠 소년 다윗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가서 뭐 싸우는 게 당연하지만 골리앗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지가 그냥 자기를 믿고 나가서 싸우니까 용감한 거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골리앗처럼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믿고 사는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예.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하나님과 진실하게 교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도 이제 삶을 이렇게 늘 인생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하나님과 깊이 만나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되느냐. 자아만 남아요. 자아만.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고집만 남잖아요. 그 자아가 점점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자아로 버팅기지만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사람들이 망가지는 거죠. 망가지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영향권 안에 살지 않으면은 그 어리석은 거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잘 모르면은 그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워요. 젊을 때는 젊음이라는 힘이 있으니까 감당하죠. 나이 들면 모든 게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교류가 없으면은 버티기가 힘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도 그 속에 있는 자아가 세상하고는 다르지만 어느 정도
자꾸 자아가 강화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젊어가지고 건강한 마음으로 사는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게 뭐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잖아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의 날개쯤 올라간다는. 예.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않는다. 피곤하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모세도 그랬잖아요. 기력이 쇠해지지 않고. 예. 그리고 척 스미스 목사님 같은 분은 84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막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막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마지막 인터뷰하는 게 그 유튜브 찾으면 여러분 나옵니다. 척 스미스 이렇게 치고 인터뷰 마지막 인터뷰 이렇게 치면은 나옵니다. 예, 막 성령으로 기쁨이 충만해요. 예, 암으로 돌아가실 때 기쁨이 충만. 그거 한번 여러분 보셔요. 크리스찬들은 그야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바울도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랬잖아요. 예. 왜냐하면 모든 행사가 다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은 좋은 거를 주려 하시고 근데 하나님 무슨 뭐 나이를 구별해 가지고 네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좋은 거 필요 없어 이럴 하나님이신가요? 예, 전혀 아니죠. 끝까지 모세처럼 예, 하나님은 부르시는 그날까지 축복하기를 원하시죠. 혹시라도 여러분 나이 때문에 마음이 어떤 제한을 받는 분이 있으면 오늘 모세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이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제한하는 거지 하나님 제한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그런 거 다 벗어나야 돼요. 예, 내일 죽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게 해달라. 예,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는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주님 만납니다 하고 기쁘게 가야 되죠. 예,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결론인데 우리가 진실하게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아, 내가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마음에 탁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똑바로 합시다. 막 각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각성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심령에 부딪혀서 각성이 되는 겁니다. 아니 빛을 비추면은 어둠이 그냥 드러나잖아요. 어둠이 내가 막 그냥 막 밝게 돼야 되겠다. 자기가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빛을 딱 비추면 스위치만 딱 올리면 그냥 확 드러나잖아요.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각성이 딱 됩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어두운 부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임을 받아가지고 자꾸 환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에 방이 여럿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방 저 방 있는데 하나씩 다 불이 들어와가지고 다 밝혀지고 밝아지고 다 자꾸만 다 환해져야 됩니다. 요게 회개예요. 요게 회개의 본질입니다. 예. 회개의 마무리는 뭐냐? 하나님이 각성을 주셔서 돌이킴을 받아가지고 어떤 영역들이 빛의 영역이 되는 것. 이게 회개의 마지막. 빛의 영역으로 변하고 회개의 결론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영역이 지금 해결이 됐어요. 빛이 딱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딱 각성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 다시 내가 시험을 받아도 이제는 넘어지지 않으면은 회개의 열매를 여러분이 맺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이 부분을 극복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내 마음에 확 들어와가지고 각성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섰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벌어질 때 이제는 안 넘어가는 거죠. 이제는 괜찮은 거죠. 예, 그러면은 그게 회개의
열매예요. 만약에 온전한 회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순종하기가 되게 어려우면 되게 어려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이 쌓이고 쌓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거역이 되는 거예요. 거역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한 임계점을 딱 통과하면은 돌아오기가 힘든 시점이 딱 돼요. 예, 그게 임계점이에요. 그 전에 계속해서 돌이키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계속 빛의 비추임을 받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빛의 영역이 자꾸 많아져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됩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매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의논하기를 바랍니다. 질문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하여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여 빛의 영역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여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 그렇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이건 내가 평생을 아는 말씀이고 모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대로 내가 아는 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 자신을 보게 해주시고 오늘 돌이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이 두 종류의 삶의 형태는 결론이 뚜렷해요. 하나는 저주고 하나는 복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자꾸 그렇게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인생도 다 우리 나라와 민족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제가 기도할 때 마음으로 아멘 하셔요. 하나님 아버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지만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사는가를 진단해 보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또 앞으로 계속 질문할 때마다 깨닫고 어떤 영역에 돌이킬 필요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돌이켜서 빛의 비추임을 받고 그 심령이 밝아지고 그래서 복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